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과 자족입니다. 오늘 말씀이 십계명 연구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흥부놀부 아시죠? 예, 흥부는 아니, 놀부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 이런 노래도 제가 불렀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흥부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과 남의 것. 근데 남의 것인데도 내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죠. 마음으로 오늘 이 15절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계명은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고 그 모든 것이 더 높이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상대방의 것을 상대방 것으로 여겨주는 그런 존중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이 탐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여기 자족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생명에 관련된 것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 남의 것, 내 것마저도 내가 스스로 이기적으로 탐할 때에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을 내 것이니까 사용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목적과 뜻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맡겨서 이렇게 보관했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없어지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돈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로 2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탐하여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다시 말하면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배상. 만약에 이 소를 훔쳤다, 그럼 소로 2마리를 갚고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네,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갚고 하나님께도 배상해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8째 계명은 어떤 돈과 물품뿐만 아니라 그 돈과 물품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통용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돼요? 독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독점, 독과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 무슨 위원회가 존재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8째 계명을 통해서 공정하게 잘 쓰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과 자유를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잘 살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양반은 뭐가 있어야 양반이라고 해요? 돈이 있어야. 옛날에는 양반으로 태어나야만 양반이지만 지금은 돈이 있어야지 양반이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보다 더 뛰어나냐면 사람을 더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선교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네가 자살 폭탄을 탁 터뜨리면서 죽으면 너 부모, 죽은 부모가 하늘로, 지옥에서 하늘로 간다, 천국 간다. 그런 교리를 쓰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만물들이 사람이 만든 것조차도 이 땅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은 이 지구의 하늘. 모든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네. 우주. 근데 그 우주에 하늘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또 있다. 모든 하늘을 덮은 모든 이 새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만드셨다. 예,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어느 때에 우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은하계가 요쪽 끝에서부터 요쪽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똑딱 하는 시간에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10만 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있냐면 1000억 개, 1000억 개. 근데 그 1000억 개가 있는 우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우리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한계까지가 1000억 개가 있어요. 근데 우주가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면 끝도 없습니까? 끝도 없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만드셨다. 근데 기껏 우리는 뭐예요? 이 지구에서 이거 인간들은 그렇다니까.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하면 막 그거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했을 때 더 넓은 마음,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또 드렸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안에 있으면 여기 이후에 한번 보실까? 이와 같이 하여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면 하나님이 못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능력을 주시면 재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뭘 지켜야 하냐면 언약 안에 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축복을 받은 거죠. 말이죠. 솔로몬은 그의 생에 풍족한 생애를 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지식마저도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져갈 수 없죠. 너무 아둥바둥, 너무 시기 질투, 너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심취해서 막 어느 목사님은 그러죠. 나는 뉴스 안 봐. 장 목사 뉴스 보지 마.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거기 자꾸 뉴스에 이게 나쁜 뉴스가 거진 8, 90% 나와서 나는 뉴스 안 봐. 그런 것은 요약해서 조금만 봐. 그럼 뭐 보시나요? 그랬더니 감동적인 겁니다. 뭘로 보세요? 예언이신가? 말씀. 이 땅의 뉴스보다 더 값진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복음. 복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절로 외우고 말씀을 막 하면 그 말씀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이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간의 범죄가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유괴와 노예 매매를 정죄하고 종복을 위한 전쟁을 금하고 있다. 전쟁까지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토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명분까지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까지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절도와 강도 행위를 정죄한다. 이 계명은 또한 또 일상의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이 계명은요 무엇과도 상관이 있냐면 상고례 속에서 지불되는 부채와 임금의 지불까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요람에 교회 안에서는 뭘 금하고 있냐면 성도 간의 금전적인 부채를 뭐 1, 2만 원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통상적이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비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또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는 하늘책의 사기로 기록된다고 선언한다. 놀랍더라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을 담고 있구나. 하늘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요? 여의 권세. 이게 참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사면자들의 명단에 탁 사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무엇이라? 말을 잘못하면 불꽃이 튀기는 것입니다. 말이 지옥을 만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선하다. 잘 굴러가고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 잘 굴러가는데 뭐 때문에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 혀 때문에. 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주빈이한테 집사님이 들고 있는 휴지를 버려야지 그런데 집사님 버려야지 이렇게 말 실수해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본 뜻이 아니었어요, 집사님.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을 수 있어요? 네,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찌된 일인지 재미난 생각이 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마이크를 잘 이렇게 만져놓고선 위에 올라가서 호주머니에 동전 2개가 있어가지고 얼른 책상에다 올려놔야지 하고서 했는데 그걸 어디다 버리냐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통에다 막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찾느라고 다 뒤집어가지고 그걸 2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버릴 수는 없고 찾으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구나. 근데 이 말도 잘못 뱉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지옥과 쓰레기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그렇게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할 때에는 입을 떼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이 말조차도 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한테 오히려 이 믿음이 적을 경우에는 또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플라토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바보는 뭔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어느 편이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좋았다. 예,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태평오람이라고 하는 책에는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오고 참 옛날 분들이 제가 현명한 것 같아요. 그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이게 말을 정말 잘 현명하게 해야 됨을 여기 태평오람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 계명에 대하여 아홉째 계명에 대하여 구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됩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에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근데 말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눈짓. 저는 눈이 작아서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손짓, 얼굴의 표정. 제가 신혼초에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탁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래요? 당신 그거 했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죠.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오해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아홉째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말 안 해도 거짓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로 비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껴.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이 말씀을 개정개혁판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조금 부족해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그 세상은 여전히 인물이 부족합니다. 교육 57쪽에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표시 안 난다 할지라도,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열째 계명입니다. 열째 계명은 이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요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열 번째 계명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하거나 갈망하거나 탐내는 것, 마음속으로 취하는 것. 누가 최초로 했을까요? 네, 사탄이 먼저 했죠.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자리, 아들 하나님의 이 천사장의 자리, 그리고 창조주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누가 그것을 최초로 했어요? 네. 하와, 아담과 하와 그걸 했어요.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구체화되는 것까지도 열째 계명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10절에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장과 이 허파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속에, 장부에, 심장하고 숨쉬는 폐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속까지도 다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행실까지도 다 보응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심은 그만큼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이 탐심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와가 탐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탐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나 누구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은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나의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지게 된 것 그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족은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런 걸 챙겨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너 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니 자족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족하면 자족할수록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나보다 못한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지 못한 순간 어떻게 돼요? 놀부마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래서 이 열째 계명에 대하여 구조선지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열째 계명은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이기적 욕망을 금함으로써 만악의 뿌리의 자체를 강타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남의 소유물에 대한 나쁜 욕심을 품는 것조차도 상가하는 사람은 그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인 마음 갖지 말라고, 탐하는 마음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10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노인의학회 소장인 이 푼 박사가 100세 이상 살아갔던 사람들의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 장수 비결을 조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추적 조사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3가지 장수 비결이 있더랍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두 번째는 독실한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 희생하고 남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조건들도 있었는데 유전이나 음식물이 장수와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3가지가 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싹 없애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사에 탁월한 기쁨이 있는 사람, 웃음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낙관주의자들은 비행기를 만들고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낙하산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할 때 낙관주의자 긍정적인 사람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요. 비관주의자들은 내려가는 것만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등산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을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행동적으로나 이 모든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족하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개인들이 다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